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점심시간 맛있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위해서 주회전에 나온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도를 보내며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슬픈 부리와 죄된 마음을 내려놓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솟아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사무엘의 영성과 모세의 지도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력의 7배를 부어주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만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 예수는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하시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우리 2절로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함께 찬송하시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구 언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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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 주 함께 사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주와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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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은보다 더 이게 밝히게 하는 것 은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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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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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마지막 우리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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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하나 한 후에 우리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또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간절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들, 나의 죄된 것들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처음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십자가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처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도전을 걷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또 주님 도롱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를 주님 공격하지만 우리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주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십자가가 주님 더 깊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모든 감각으로 다 느껴지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윤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이인숙 권사님, 또 우리 이은결 크루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연주하는데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력과 관계없이 그냥 은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코디언, 또 우리 오카리나, 또 바이올린, 피아노까지 이렇게 은혜로 연주가 되었는데 연습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준비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오전 10시, 11시쯤 되면요 지하 예배실 쪽에서 이 아코디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찬양 연주하시거든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드리는 종교입니다. 헌신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하죠?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가 또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드리는 종교, 헌신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이방 종교는 그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복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그런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에게 굳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실까요? 왜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달라고 할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뺏기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이 취하고 그걸 가지고 더 만족을 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더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격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킬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엇이냐면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병행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경우에도요, 이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2명의 제자를 또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보자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에 도착하니까 어느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다락방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여인의 집 다락에서 유월절 만찬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있기까지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치를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치를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성 안에 가서 방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이 어떤 집일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무런 이유나 또 어떤 계획들을 묻지 않고 순종함으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이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또 가장 바른 길인 줄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인들은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라면 반드시 물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물인데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사람들한테 욕 먹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알려놔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대로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이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전문가였습니다. 일평생 거기에서 그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그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치를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믿고 순종해야 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떠한 나의 계획과 또 세상의 사상과 자기의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요 빈 그물의 인생이 되어서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요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기적이 일어나고 깊은 향내가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헛된 발걸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헛된 발걸음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 안으로 가면서 어떤 여인을 따라갈까, 혹시 헛된 발걸음 되지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기는 가는데 과연 어떤 여인일까, 또 과연 간다고 정말 그 집을 내어줄까, 괜히 헛걸음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모르긴 몰라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행했을 때 실제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놀라웠겠죠. 아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네. 그렇게 놀라는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헛된 발걸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내 생각처럼 또 내 계획처럼 안 될지 몰라도 그 걸음이 결국 헛된 걸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인간적인 상식대로 나아갔을 때 괜찮아 보이지만 그 걸음은 오히려 헛된 걸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이적의 현장 가운데는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을 때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축복의 발걸음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찢어서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양으로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순종했을 때 그의 발걸음은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도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쓰셔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발걸음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 발걸음부터 해서 능력의 발걸음이 되었고 축복의 발걸음이 되었고 구원의 발걸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할 때에 그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은요 축복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가볍고 기쁨이 넘치는 춤추는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자는 축복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자는 축복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큰 것으로 드리면 큰 것으로 받고요, 작은 것으로 받으면 작은 것으로 드리면 작은 것으로 또 받겠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이 여주인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것을 알고 자기 집의 다락방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요, 이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양 한 마리,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소금물, 쓴 나물, 포도주, 이런 5가지 음식이 기본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음식들을 12명 플러스 예수님, 그죠? 그러면 13명입니다. 13인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비용이 들겠죠. 근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요, 소금이 금처럼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또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6월절이 되면 외지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50에서 60만 명 들어왔대요. 우리 보령시민의 5배, 6배가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예루살렘이 넓지 않거든, 좁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숙박시설이 넉넉할까요? 부족했겠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서 민박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한 15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민박을 하면서 수입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50에서 6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 다락방이니까 뭐 조만한 이렇게 위에 있는 조만한 그런 다락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만 50에서 60명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홀입니다. 이 정도 되는 홀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 예수님과 12제자에게 내어주지 않고 자기가 그 민박을 해서 사람들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겠어요. 얘기를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그 15일 동안 6월절 기간 동안 버는 그 민박으로 버는 수입으로 1년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었던 이 여인은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방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그 여인도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단순히 1,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치의 그런 많은 비용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값진 것을, 귀한 것을 그렇게 헌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자녀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인의 아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이 마가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말씀이 어디죠? 마가복음이죠.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 아들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과 이 마태, 누가복음은요 90%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제 90년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관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 마가복음, 이 책을 쓴 그러한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았던 구레네 시몬과 비슷한 그런 흐름 아니겠어요? 그렇게 헌신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방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에게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 갔다 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생각보다 넓죠. 예. 제가 진짜 갔다 왔어요. 인증샷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갔다 왔다. 예. 거짓말 아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더욱이 이 방은요,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이 땅 위에 맨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서로 대조적인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보았죠.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좀 하는 게 더 편한데,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많이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한 달 전에 다뤘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깊이 조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각각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지목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은 30에 팝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한 12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는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까지 얻었던 그 돈, 그 인간적인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 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포도주를 잔에서 따라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예수님께 자신의 순종을 다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 살려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것을 취하였습니다. 드리지 않고 다 자기 손 안에 쥐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남는 게 없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길 원하신다, 우리는 드리는 종교이고 헌신의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이 바로 그런 드림의 헌신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헌신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깨닫고요,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그에 합당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섣달 금음날에 종들을 불러다 놓고 볏짚 한 단씩 주면서 새끼줄을 꼬으라고 이렇게 해보셨나요? 전 해봤는데 되게 어른 같고 시골 사람 같잖아요. 그냥 체험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를 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끼를 꼬되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늘게 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얇게 꼬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세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이 종들이 불평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섣달 금음날 언제인 줄 아세요? 구정 전날이에요. 연휴잖아요. 이 섣달 금음날까지 이렇게 새끼를 꼬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도 굵은 새끼도 아니고 손가락보다도 더 가늘게 꼬라고 하니 밤을 새서 꼬아도 다 못 꼬겠다 불평을 하면서 어떤 종들은요 꼬다가 말면서 에이 나 그냥 혼나고 말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종들은요 새끼손가락보다 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크게 그냥 해서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충성스러운 종은요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이 꼬라는 대로 가늘게 밤새도록, 다른 종들은 포기하고 대충 하고 일찍 자는데 밤새도록 꼬았어요. 그 다음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커다란 이 자루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라. 작년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이제 너희들 그 꼰 새끼 줄을 가지고 이 자루 안에 들어있는 이 많은 엽전들을 다 꼬아서 가져가라. 단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은데 너희들이 그 꼰 새끼에만 그렇게 끼워서 가져가라. 여러분, 그 종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꼬다 많은 사람 또는 두껍게 꼬는 사람들은요 엽전을 끼울 수도 없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그 종은요 많은 엽전을 그렇게 끼워갔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내 삶을 다 드릴 때에 결코 헛된 일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헛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준 여인처럼, 그리고 누구보다 십자가에서 순종과 드림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순절 특세 끝났다고 이제 아니죠? 대충 설렁설렁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훈련했으니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작정밤 기도회도 또 하시기 바래요. 피곤하겠죠. 눈 충혈돼가지고 힘들겠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피곤하고 졸리겠지만 낮에 그런 피곤함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새벽 예배 드렸지, 아 참 나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내가 승리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나의 삶을 드리고 또 예배함을 또 기도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합당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하시는데요, 옛날 찬양이에요. 제가 옛날 찬양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주님,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준 여인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명 다하여 따르며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순종과 두림의 훈련을 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힘쓸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 주여 이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다하여 드리며 내 삶을 다하여 드릴 때에 주여 우리에게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만 드리며 은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제자들과 같이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종이 많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날 보내면서
주를 잘 해내겠습니다. 주님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더 드리며 주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연신할 때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채우시고 절철 앞으로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다락방을 내어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무엇이 헌신인지 무엇이 드림인지 또한 무엇이 순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다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합당 은혜가 주님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조금 드리면요, 사순절 특세에 우리 그 출석부를 내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30일은 넘었지만 30일은 해당 안 될 줄 알고 출석부에 이 하트를 안 붙였습니다. 스티커 안 붙였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양심껏 본인이 정말 30일 넘게 했으면 그냥 거기다가 30 며칠 쓰시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왠지 아쉽잖아요, 그렇죠? 예, 권사님 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실제로. 그래서 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로비에 요 앞에 로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오늘 이제 바디 페인팅으로 찍은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찍은 건데 우리 어제 선생님들이 십자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에 저기 잘 어울리긴 하는데 여기 본당에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별로예요? 좋아요? 네.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서 올려놓으시면 십자가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얘기할 텐데 올려놓으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난주간 작정밤 기도회를 하는데 야광 십자가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조금 웃긴 것 같지만 어때요? 의미가 또 이제 각인이 되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밝은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목걸이 드렸는데 조금 좀 창피한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죠? 우리가 이거 로얄 컬처다, 이게 왕의 문화다, 이 왕들은 막 뭔가 이렇게 치렁치렁 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 있게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자부심 있게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규병 간사 11조 1,000번장금 저희 가정과 전태근 청년, 손정원, 문지환, 문지윤, 문우식 또 부활나눔금 우리 최희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헌신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물질로 인해서 어름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다 드리고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